오늘 미디어터 한인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 윌리엄 베어더 박사가 1897년 평양에 세웠던 숭실대학교의 서울 재건 숭실의 학교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80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은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그 시대에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중국, 산동,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세도해 왔는데, 우리 한국에 온 신학교는 시카고 루이빌에 있는 맥코맥 신학교에서 선교사가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왔는데,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되면서 한국은 기독교 때문에 미국과 영적 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 교포가 미국에 약 300만 이상 와 있는 교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교포들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배웠던, 익혔던, 경험했던 이런 고도의 인권의식, 자유, 남녀평등, 근로정신 이런 걸 막 익혀서 한국 사람들에게 막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계급이 육두품에서 진골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약간 신분 상승을 맛보았습니다. 미국 교포들이 갖다주는 선진 문물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어머로 양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포들이 참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무언의 공헌을 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진 인권의식, 남녀평등 사상, 육체 노동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다 손수 익힌 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 중에 하나, 누가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그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썩을 가치와 썩지 않을 가치, 불멸의 가치와 필멸의 가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미덕과 도덕과 삶을 체질화시킨 사람들이 가서 모여 사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혈과 육의 1차적 충성심을 벗어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혈과 육이 나쁜 겁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혈과 육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동기간, 형제간들 전부 다 혈과 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창의식이 왜 중요합니까? 살을 부대끼면서 기억을 나누고 감미로운 사건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애교심이 생기고 애향심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뭐보다 낫냐면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이런 파편적인 원자적인 이런 분열된 개인들의 모임보다 낫습니다. 혈과 육이요. 그런데 혈과 육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됨에도 불구하고 베스트가 올 때, 최선의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는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메가더 사령부의 용역으로 책을 썼는데 미국 사람 중에서 일본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쓴 책이 국화와 칼입니다. 일본에 관한 보고서예요. 인류학적 보고서.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 안 가본 사람이 일본을 연구했는데 일본이 내부 구성원들끼리는 정말로 똘똘 뭉쳐서 너무나 완벽하게 단결하고 온순하게 서로를 대하는데 외부 구성원들에게 나가면은 완전히 야만적인 세비지, 아니 침략자가 되어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가끔 이런 이야기가 우리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서 너무 양반이고 너무 얌전했는데 성폭행에 관련된 아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일본 같은 사회가 헬과 6 집단에서는 고결한 협동정신 단결력을 과시하다가도 일본 벗어나고 한반도에 오면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헬과 6에 충성할 때 오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헬과 6은 일정 기간 인간을 합하고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 반면에 보다 더 넓은 공동체에 나가면은 치명상을 입히는 무시무시한 죄악된 힘이 되어버립니다. 세계가 왜 지금 이렇게 분열됐습니까? 헬과 6에 대한 집착입니다. 종교, 이데올로기, 국민성, 민족성, 자기 마을, 이거 전부 다 헬과 6에 대한 집착이 극도에 달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거는 뭡니까? 흑백 갈등. 우리 아브라함 링컨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썼던 하퍼 리 같은 작가들, 해리어트 비치 스토우가 썼던 엉클 톰스 캐빈 같은 이런 미국의 흑백 갈등을 해소해보고 뭔가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고치하려는 그런 정치가와 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미국인의 정서는 뭡니까? 이 레이시얼 컨플릭트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이전의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말들이 뉴욕타임스에서 나오고 이게 미국의 주요한 언론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헬과 6에 대한 충성. 헬과 6에 대한 충성심은 뭡니까? 와스퍼,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뉴 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한 미국의 영국 출신의 이민자들의 그 엘리트들이 미국의 핵심 권력의 권력을 유지했을 때 와스프란 말을 썼습니다. 와스프.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 출신 동문들 백골단입니다. 조지 W 부시가 나왔던 그 백골단, 예일대학교 출신 중에서 이 백골단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인사 특혜를 누리면서 계속 서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경북고 경기고 전부 다 서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하여대, 그 다음 충청향후회, 호남향후회, 고대향후회 전부 다 털털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충청향후회, 호남향후회, 해병대 전후회 이런 집단이 굉장히 강력한 충성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헬과 6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동문의식도 일정 기간까지는 동문에 뭔가를 도와준다, 자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지나가는 어느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 분열의 다이내믹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낯선 것, 이웃에게 내가 쓰임직스러운 존재가 되고 어베일러블하고 서비스블하고 이웃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사회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식탁에 세계 동서남북에서부터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멀티 에스닉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멀티 링구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막힘없이 친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런 세계의 아틀라스 부도에 나오는 이런 지도책에 나오는 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국가에 충성할수록 우리가 타 국가에 적대 행위를 하는 이런 모순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처음에 월남전 처음 갔을 때 집안이 좋은 자손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육받은 집안 자손들은 총을 쏴지 못했어요. 미군들이 처음에
인생을 함부로 산 사람들은 살인을 했지만은, 그런데 최근에 한 역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남북 전쟁 때 게티스버그에서 7만 2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남북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죽은 전사자가 많이 나온 곳을 가봤더니, 남북 전쟁 전사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곳을 갔더니 죽은 이유가 총 트리거, 이 총 손잡이를 잡고 쏴야 되는데 쏴지 못하고 하다가 먼저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남북 전쟁 때 미군 남북군 병사의 대부분입니다. 전쟁에 처음 가면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갔다 와서 영국 군인 중에서 인텔리 출신의 군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자살하냐면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이걸 결코 지워내지 못하고 도말하지 못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폭력을 대항해야 될 때가 있고, 맹목적으로 타인종을 미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일본 또는 중국 또는 미국을 또는 다른 나라를 몹시 미워하게 만드는 정오심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세계 만민을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세계 만민을 인종과 언어와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상관없이 인클루시브한 이런 커뮤니티를 행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타인종을 배척하고 낯선 나그네를 우습게 알고 막 깽합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7절로 9절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인종 단위로, 국가 단위로, 어느 방언 단위로 분류되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를 그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훈민정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천국 간다고 갑자기 영어를 막 쓰면서, 물론 영어 하는 사람 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말 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불멸의 가치에 투신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내가 속한 계급과 계층과 학교 등 동문의 이익을 내가 너무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타인을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헬과 육에 대한 것은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내가 많이 벌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봅니다. 이게 바로 헬과 육입니다. 헬과 육은 뭡니까? 내가 금메달을 따면 다른 사람들이 지게 됩니다. 이 올림픽도 전부 다 완전히 헬과 육입니다. 헬과 육은 뭡니까? 제약된 인간에게 짜릿한 쾌감을 줄지 몰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헬과 육에 속한 경쟁과 각축은 불쾌감을 일으키고 역겨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의 교회 외에는 헬과 육을 벗고 훨씬 더 온전한 그런 환대와 포용과 영접을 하는 이런 멋진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국제적인 사교 모임을 이끌 집단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식탁에 전 세계 만민을 끌어모아서 극상품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평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1차 집단, 혈과 육 집단에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사교육비를 쏟는 그 액수만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 때 이게 혈과 육을 벗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교육비가 25조입니다. 국가 예산이 360조인데 사교육비가 25조입니다. 약 10분의 1이 사교육비입니다. 근데 이 사교육비가 핵심 뭡니까? 다른 사람 자녀는 어쩔지라도 내 자식은 잘 돼야지. 이것이 혈과 육입니다. 자, 이런 혈과 육은 생명의 기운을 사회에 정대시키고 살기를 사회에 정대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사회는 혈과 육의 지배 체제였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에 취직한 여러분이 엑선 모빌에 취직하면 여러분들이 더치 쉐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진로 소주나 하이트 맥주에 들어가면 내가
카스 맥주가 많이 팔리게 해주시고 맥주 시장이 균등하게 분점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진로 소주를 먹고 하이트 맥주를 마셔서 우리가 번영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보시오.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호 경쟁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타인을 쥐어부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그래서 헬과 육은 결국 타인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헬과 육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을 것으로 심도. 우리는 이 헬과 육의 질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천한 가운데 삽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비천성을 내가 극복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헬과 육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됩니다. 불멸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헬과 육의 그 족쇄를 벗어난 백인들은 해리어트 비치 스토우 부인처럼, 엉클 톰스 케빈처럼 흑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흑인들을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흑인을 형제자매라고 사랑합니다. 하퍼 리가 쓴 앵무새 죽이기의 소설에 나오는 그 맘씨 착한 변호사처럼, 루이스 핀치 변호사, 그 9살 딸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가를 회상하는 소설입니다. 엘라바마 주에 있는 작은 읍내에 한 아버지가 흑인을 변호하다가 린치를 당하고 그 동네 백인 공동체에게 버림받는 이야기, 그 버림받는 과정을 9살 딸의 시선으로 쭉 기록한 것이 앵무새 주기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으면 미국에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루이스 핀치 변호사, 이 알라바마주에 있는 그 작은 카운티에 있었던 이런 흑백의 차이를 극복하고 흑인들도 정당하게 재판받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이 착한 백인 변호사, 그러면서 동족 백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는 이 백인의 자리가 바로 미국의 살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무새 주기를 읽으면 끝에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루이스 핀치 변호사, 해리어트 비치 스토우 부인이 쓴 그 엉클 톰스 케빈 마지막 장면 가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왜? 이렇게 고상한 백인,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미국의 주도 세력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과 육은 백인의 계급적 이익을, 인종적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하여 흑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것이 헬과 육입니다. 고려대생들이 연대생을 주기 위해서 온통 고려대에게만 돈을 다 갖다 주는 것도, 이것도 헬과 육입니다. 반대로 헬과 육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인간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헬과 육이라는 생물학적 조상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인간이 헬과 육에 대해서 충성한다고 악한 짓을 하게 되는 이 역설이 바로 아담 인류의 비극적인 모순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조상에 대한 충성심이 어찌하여 악이 된단 말인가? 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호남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남 사람인 내가, 강주 제1고로 내가 강주 사람에게 충성하고 강주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뭔 죄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호남 갈등 있기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난중일기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영남 호남이 얼마나 온전한지, 영남 호남이 얼마나 서로 동역하면서 민족을 국가적 재난에서 구해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호남 평야를 지켰는데, 호남 평야를 지키기 위하여 동네 부사 정발부터 시작해서 영남 사람들이 다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다 총알바지가 되고 나서 마침내 힘 빠진 왜군이 이순신 장군의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초토화가 됩니다. 영호남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자호란 때는 누가 했습니까?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다 병자호란, 여진족을 다 막아냈습니다. 여진족을 다 막아낸 그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을 조선이 홀대를 합니다. 1938년에 조선일보에 쓴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홍백초라고 하는 홍맹이라는 사람이 쓴 연재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은 항해도 사람들, 자모산성에 모여든
조선 명종 때 일어난 임꺽정이라는 실제 인물을 그린 소설인데, 이 소설의 핵심은 뭡니까? 여진족, 거란족 막아냈던 이 서북지방 사람들을 조선 정부가 완전히 따라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들고 종구품 이상의 고급 관리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조선 태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 우리나라 한 20대 조선 왕의 과거 시험 합격자를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과거 시험이 가장 많이 합격한지 아십니까? 국가 공무원 시험에 평북 정주입니다. 평북 정주가 가장 많은 국가고시 합격자를 냈지만 평양 사람이나 함경도 사람 중에서 평양 감사를 갔거나 저기 당 상관 이상으로 임용된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북한 지역 사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남한 쪽 사람들이 너무너무 헬가욕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아시려면은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도 됐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브루스 커밍스의 교수의 책은 남북 간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 갈등인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속한 1차적 집단, 피를 나누고 피를 살갗을 맞댄 이 집단이 나에게 더 친숙하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부활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이 썩을 가치, 즉 잠시 내가 이 세상에만 잠시 내가 바칠 충성의 대상에게 충성을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충성할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보편적인 너그러운 인클루시브한 이런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랑은 여러분에게 다시는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급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식사를 내는 거, 이거는 친교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다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되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면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죠. 원래 미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룩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자세히 썼는데, 육군사관학교 나왔던 하워드 마샬, 메가더 아이젠하워의 선배였죠. 근데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됐지만 하워드 마샬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무장관이 됩니다. 근데 하워드 마샬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면은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독일을 살리는 플랜, 유럽을 살리는 플랜이 마샬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유럽의 기독교 문명 국가가 서로 싸워서 초토화되고 재기불능의 파산을 맞았을 때 미국의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국가 공무원들이 유럽 기독교 문명의 모태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을 풀자, 그래서 마샬 플랜을 가지고 유럽을 살리는데 그중에 독일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독일을 살렸더니 독일의 이 신학자들, 독일의 모든 정치가가 1차 세계대전 한번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일으켰죠, 30년 만에 두 번 큰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든 이 악한 민족 독일 민족을 미국이 용서를 하고 영국, 프랑스 용서 안 할 때 미국 마샬이 계속 가서 용서하자고, 유럽 기독교 문명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거듭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최악의 국가 독일이 두 번 다 용서받는 날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용서받은 독일이 얼마나 착해졌냐면은, 독일은 옛날에 칸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었던 1700년대 독일은 프로이센이라는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 칸트가 살던 케니스부르크는 지금 러시아 땅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영토가 70만 100만 킬로미터,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이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두 번 일으키면서 우리는 유럽에 영원히 빚을 진 나쁜 민족이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국가가 해결합니다. 이 세계에서 국가가 해결한 유일한 일입니다. 영토를 다 떼줍니다. 폴란드에게 프랑크푸르트 오데르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평야를 폴란드 가지고 홀슈타인은 네덜란드 가져가고 다 양보합니다. 알사스 로렌은 전부 다 누구한테 줍니까? 프랑스 줍니다. 근데 프랑스의 알사스 로렌 지방 가면 전부 다 지명이 독일 이름이고 독일 사람이 다 삽니다. 그런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쁜 우리를 용서한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토를 다 떼주고 나니까 얼마만 남았을까? 38만 킬로미터 제곱평방미터. 그러면 땅 받은 폴란드는 45만 평방 킬로미터. 폴란드가 땅이 훨씬 넓게 됩니다. 왜? 회개하면서. 이게 바로 헬과 육에 충성하지 않고 대의명분에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독일이 그 뒤에도 얼마나 착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독일이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야말로 진짜 최악의 국가였는데 국제사회가 우리를 용서했지 않았냐 하면서 밀로서비치라고 하는 아주 인간백정,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태를 일으켜서 너무 많은 이슬람을 죽여버린 이 밀로세비치가 너무 많은 난민을 쫙 발생시킬 때 독일이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착한 일은 끝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독일이 착하도록 누가 도왔습니까? 교회가 돕고 신학자가 도왔습니다. 몰트만 같은 사람 도왔습니다. 몰트만. 이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데, 영토를 양보하도록 설득한 신학 중에 한 사람이 몰트만입니다. 몰트만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1943년에 폴란드가 영국군한테 폭격을 당해서 자기 친구들이 눈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16살 소년 때. 그리고 부모님도 폭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청소년 아인슈타인과 막스 플랑크와 같은 과학자가 되기를 꿈꿨던 유르겐 몰트만이 벨기에 수용소에 갇힙니다. 벨기에 수용소에 갇혀서 자살하려고 자살할 끈을 찾는 그 사이에 17세 소년이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고향 다 파괴되고 학교 다 파괴되고 친구 다 죽고 부모님 다 엉망진창이 된 거야. 자살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고장난 차를 밀다가 눈앞에서 그 추운 벨기에 수용소에서 자목련 꽃이 쫙 피는 걸 봅니다. 자목련 꽃이 그 죽었던 그 나뭇가지에서 꽃이 활짝 피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자목련처럼 내 인생도 새로 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가요. 자목련이 피는 장면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그가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 지방의 수용소로 다시 갑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사람 만납니다. 스코틀랜드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이 어린 소년 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삼촌, 이모, 고모처럼 다 보듬으면서 몰트만에게 너 혹시 독일 전후에 재건 교회 지도자가 되어볼 마음 없니? 하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몰트만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헬라 히브리어를 포로 수용소에서 임시 신학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9편을 읽습니다. 이 외로운 나그네가 정처 없이 떠돕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39편을 읽는데, 바로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님이 자기같이 비참하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런 비참한 이런 전쟁 포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신학자가 됩니다. 거기 우리나라에 1975년부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했던 그 유명한 유르겐 몰트만 신학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 국가를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지금도 독일 국가를 회개하도록 돕고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국가의 사례입니다. 미국도 한때 앵무새 죽이기 같은 분위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분위기,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연설, 그 다음에 스토어 부인의 앵클 톰스 캐빈, 이런 미국의 위대한 정신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만민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몸짓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미국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고 미국을 정말
신령하게 만들고 불멸의 국가로 만드는 거, 단순히 그레이트하게 만들지 말고 incorruptible, 썩지 않을 나라로 만드는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 외에는 이 일을 할 수밖에 교회 외에는 할 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여기에 청년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이 이 지상의 순례를 끝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정신을 고결하게 polish, refine하고 아주 sanctify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진짜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불멸의 가치와 미덕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에 내 인생이 결박될 때 내가 인생이 재미난 겁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다 죽지, 이런 허무주의적인 인생 하지 말고 장렬하게 저녁 노을처럼 꽃이 피시려면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연금 생활자고 내가 이제 전성기도 지냈어, 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연적인 내추럴 에이징 프로세스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부활의 능력에 덧입혀야 되고 이 부활의 강체로 우리 얼굴과 몸과 정신이 다시 갈라 보쌈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연로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한 80이 넘으신 여러분들은 거룩해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장렬하게 거룩하게 되셨다가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70대 젊은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시기 바라고 70대는 60대 청년에게 충격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동시에 여러분과 같이 인생의 연륜이 깊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난 경우는 참 드뭅니다. 여러분, 희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부활의 불멸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 부활 희망으로 가득 찬 전로역정의 동반자들이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희망의 공유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미리에트 한인교회를 들어오면서 이 교회에 청년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청년이 여기저기서 인재들의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막 틀을 넓혀서 이사야 54장 1절로 4절처럼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이 널리 편 말뚝 그 휘장 안에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로 허무하게 늙어가는 일을 방치하지 마시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행진곡이, 사분오 사박자 행진곡이 여러분을 온전히 충분히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육신은 늙을지라도 우리의 성령 받은 영은 늙을 수 없고 불멸의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무리에트 한인교회가 부활의 정인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신앙 위력으로 많은 청년들이 자라나서 잉태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